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Nation is long time overdue. I can feel it in my spirit when I'm on my knees and pray. Oh Korea, God will show a way. I pray about forgiveness, I'll pray for brotherhood, I'll pray for solutions that will change this land for good. A country without borders, with no fighting man to man. Oh Korea, your future's in God's hands.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 bring the changes. Let a new day shine so bright.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tonight. God loves this country, so He sent His only Son to redeem all the people and bring peace to everyone. When He died on His cross, He was bleeding just for you. Oh Korea, you know that this is true. God, unite this nation, let them praise Your Holy Son and pour out Your Spirit. A new day's just begun. Millions of people gather round before the throne. Oh Korea, you never stand alone.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 bring the changes. Let a new day shine so bright.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tonight.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 bring the changes. Let a new day shine so bright.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처음에 제가 받았던 게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이 영상을 받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아달이라는 이 그룹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이 곡을 지었는데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73년의 세월 동안에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남북이 갈라진 이 땅에서 북한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한민족이라 얘기하면서 한동포라고 얘기하면서 한나라가 이렇게 나눠진 상황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에 바빠서 북한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분들이 희망에 부풀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국경 지역, 그게 파주, 문산 이쪽으로 땅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요? 저에게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달라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믿지 말라. 왜 믿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게 정답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아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상대 보셨습니까? 저는 중국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신의주 바로 앞에 있는 단동이라는 곳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건지는 그곳에 살아봐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에 의하면 짱깨, 그죠? 그리고 비단장수 왕서방 정도죠.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한테는 한 수 양보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김정은이 와서 웃음 띄고 하는 거 좋죠, 다. 통일은 우리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더 이상 갈라진 이 분단된 국가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저희 부친은 평양 출신입니다. 저도 평양 사람이죠, 제 보면.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슴 속에 있는 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억지로 이걸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죠,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입니다. 거기서 저는 파송을 받았고, 그런데 북한 수영로 교회 안에 북한 선교부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부가 가보면 탈북자가 한 400명이 있습니다. 그들과 예배드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탈북한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넜을 때 목숨을 걸고 건넜던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 대전제를, 그 정체감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왜 우리는 정부가 하는 대로, 인간이 하는 방법대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지나오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을 했습니다. 자, 북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3대 세습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 집권할 때 북한 사람들은 고깃국과 쌀밥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60년대 70년대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그 사고에는 그때 당시에 쌀밥과 고깃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위대한 수령인 거죠. 불멸의 태양. 여러분 표현이 참 재밌죠, 그죠? 그렇지만 그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자, 김정일이 물려받았어요. 김정일은 김일성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능력이라는 거 모든 면에서.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하기 시작했죠.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를 숙청했죠. 그리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군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군부에게 일정의 권력을 주고 군부로 하여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독단적인 운을 허락했습니다. 그 김정일도 또 죽었습니다. 자, 이제 김정은이 자리를 받았는데 우리로서는 뜻밖의 인물이었죠. 김정은에 대한 이름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최근에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7년의 세월 동안에 김정은이 바뀐 모습을 한번 다음에 시간 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쭉 보십시오. 이 7년간의 세월 동안에 김정은이 바뀐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판문점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7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7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히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은 화해 무드로 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북미라든가 중국하고 문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에 빠져 있었죠. 물질을 쫓아왔었죠. 내 생활 윤택한 거는 괜찮지만은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죠.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여러분 부르짖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이 까질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릎에 피멍이 들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 1,000원이 넘어서 저기 있는 저희 아내와 둘이서 손잡고 영하 20도 눈이 오는 그 길을 손잡고 갔습니다. 매일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생겼지만은 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일을 생기게 됐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어서 서셨죠. 주의 도구로. 그리고 선교사로, 목사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들과 함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에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를 같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 결과 교회는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5명이 시작했던 교회가 20명, 30명, 50명, 100명.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무슨 문제 생기냐면 민족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이 있죠. 이 소수민족이 결국은 다툼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한족과 조선족이 같이 이별되다 보니 결국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똑같이 나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기 아주 나쁜 것도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곳을 두 곳으로 만드신 거예요. 조선족은 조선족대로, 한족은 한족대로 교회를 두 군데 하면서 같이 이제 그들 나름대로 전도하고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요. 조선족 교회는 갈수록 수가 줍니다. 왜? 다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한족 교회는 날이 갈수록 수가 늘어납니다. 처음에 50명 되던 교회가 나중에 100명, 200명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뿌듯한 느낌 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약속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이 교회의 운영은 여러분에게 다 넘겨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가 모든 현지인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다른 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고 안 놀러 가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교회를 다 현지에 다 넘겨줬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가져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볼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교회는 그곳에 있는 현지인의 것입니다. 단지 제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재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공개를 잘 합니다. 두 번째, 매년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의 절반은 교회를 수료하는 데 쓰시고 절반은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누구가 찾아오든 설령 거지가 찾아오든 반드시 식사 대접을 하고 보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참 우리나라 교회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누가 교회를 오든 간에 식사 대접하고 보냈고 하다못해 자비를 줘서 보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가보십시오. 낮에 가보면 제가 저희 새로 이산 동네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동네를 다 다녔습니다. 14군데를 갔는데 다 교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졌다는 겁니다. 왜? 도난의 위험 때문에 문이 잠그는 거잖아요.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전이고 누구나 와서 기도해야 되고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 가운데 와서 이 앞에서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얘기가 잠깐 샜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은 53년도 해방 이후에 90년도까지 오면서 김일성은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숙청했습니다. 60년대에 각 가정을 전체 수색을 하면서 성경과 십자가 있는 가정은 다 수용소로 다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목사, 전도사 가정은 다 처형했습니다. 2차 숙청이 7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동네 주민들 다 한 줄 세워놓고 그 앞에 성경을 딱 펴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걸 밟지 못하죠. 그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세 번째는 90년대 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길에다가 성경책, 십자가 다 펼쳐놨습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또 죽였습니다. 그 수가 3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해방 전에 북한의 교회는 3,040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수가 50만이 넘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 들어온 것도 북한 땅이었고 최초의 성경이 들어온 것도 북한 땅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북한 땅입니다. 소래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졌을까요? 평양 대부흥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양 대부흥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나 바로 신사참배였었습니다. 그들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제1, 2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하시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1계명과 2계명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돈을 쫓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주신 그 달란트를 이 재물을 통하여 여러분께 주셨지만 이 재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신 돈입니다. 자기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주신 재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 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큰 눈을 떠 보십시오. 만일이다 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열어달라고.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으나 가다가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는 지갑에 있는 돈은 다 줍니다. 무조건.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무슨 가져도 주셨어요. 왜 우리는 못 줄까요?
뭐가 아까웠어요?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서실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달려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여러분 이 중에 선교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가면 고생 신나게 하는 거 알거든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 알거든요. 힘들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프고. 자, 그래 한국 오면 한국 교회 성도들 좋아합니다. 이게 하늘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각 교회 가면 그럽니다. 중직자부터 6개월씩 현지에 보내라 그럽니다. 저는 현지에 가서 그것도 돈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달에 60만 원만 주고 보내라 그럽니다. 살아보라 이거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가셔야 돼요. 가서 현지에서 6개월만 살아보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죠. 왜? 앞으로 통일이 돼서 우리가 북한을 가게 되면 호락호락한지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요, 아마 통일이 되면 남한에 있는 여러분들 다 잡아먹힙니다. 다 뺏깁니다. 얼마나 거칠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데요. 제가 2003년도에 북한의 해산시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가지고 중국 신분을 얻게 하셔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서 처형 직전에 형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처형 직전에 그 형제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근데 저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 정도 우리의 신앙은 바닥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해서 지난 73년 동안에 축복을 주셨는지, 그 축복의 근원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고 있습니다. 계속. 잘 되면 내 탓이죠. 못 되면 남 탓이고. 이게 우리 속에 여전히 팽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해산을 가서 만났던 북한의 주민은 말 그대로 거루터기 성도는 뭐를 표현한 말을 하냐면요, 그 세 차례의 숙청 가운데서 살아남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거루터기라 그럽니다. 왜? 나무를 잘랐을 때 자르고도 옆에서 sak이 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놀랬던 게 뭐냐,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했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세 차례 숙청 가운데서 모든 성경은 다 뺏겨서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뺏기기 전에 저희들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 66권을 각 한 권씩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웠습니다. 기억이 날이 갈수록 기억이 희미해지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기억에 있는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역 성경과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하는 구술하는 그 성경은
저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믿어 좋은 예수를 전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내가 통일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자녀가 우선인데, 내 자녀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우선인데, 하나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게 우선인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제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각 성경 66권을 외워서 자녀들에게 전했고, 심지어 자녀들 믿는 자녀들 간에 결혼을 시킵니다. 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결혼할 때 온갖 조건 다 따지시죠. 왜 그럴까요? 가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굶주리고 있습니까? 헐벗고 있습니까? 왜 그런데 조건을 따지세요? 20년을 저는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문화적인 충격. 한국이 너무 변했고 도덕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말씀은 없고 식사하는 교장 가운데 전부 세상 얘기밖에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는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나눠야죠. 그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을 자꾸 할까요? 세상 거를 왜 자꾸 교회를 가져와요? 가져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좋은 것을 세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고 보존하는 가운데서 북한에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북한 땅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동료하는 선교사들은, 저희들 동료하는 대부분 다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백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통일되면 들어가서 교회 세워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죠.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을 키워야 되죠. 그들을 양육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그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선교 사람을 보내야 되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왜 오늘 여러분이 제가 다른 설명 안 드리냐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우리 오영태 목사님 계시거든요. 저는 북한에 대한 것만 있지 않을 겁니다. 오후에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겪은 북한, 그리고 북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겁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북한 남북 통일이라는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완벽한 플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북한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정말 이 남과 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죽습니다. 기도의 힘은 그 정도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우리의 영과 영을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왔지만은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 북한에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외면하고 살아온 것, 정말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을 쫓아 사는 우리 이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에서 우리가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오실 그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